이제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전하라는 거죠. 이제 세 가지 사건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사건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성령의 사건은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지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그냥 얘기하면 한 5분 안에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짧은 설교예요. 근데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성령의 임재 때 나타냈던 게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래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받고 가득 채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대요. 계속 얘기해요. 6장에 보면 그 7 집사를 먼저 세울 때 이제 스데반을 이제 필두로 해서 쭉 7 집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 꽉 차 있는 거. 계속 얘기해요. 6장부터 7장까지, 7장의 끝에까지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충만하잖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대제사장이 야, 이 일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면 스데반에 대해서 너를 이렇게 고발하는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막 계속 쏟기 시작하는 거죠. 7장 2절부터 1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보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냥 53절까지. 총 스데반이 말을 시작한 건 말을 걸었으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52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를 다 훑고요. 그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 담대한 거,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 툭 건들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 할렐루야. 성령에 대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꽉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또 임하고 또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막 그 불이 막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별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정말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내 어떤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을 한다면 계속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조금만 어떤 사람의 어떤 또 이렇게 상처를 주면 또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인데 원통인데 깡통은 어떻게 해요? 발로 참을 찌그러져. 왜? 그 안에가 비어있어. 깡통은요 발로 그냥 자기만 하면 거들면 누가 조그만 한 소리 하면 막 소리가 요란해. 땅탕탕탕 소리가 나요. 막 깨지고 막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그런데 쇠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똑같은 원통인데 쇠기둥은 차면 어떻게 해요? 차는 사람 발이 다쳐요. 있는 거 참으세요. 쇠기둥이 부러지겠어요? 다리가 부러지겠어요? 다리가 부러져요. 저도 많이 갔다 영등포에서 그 쇠를 깎는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공장이더라고요. 와, 이따만한 쇠가요 딱 차 있는데 무게가 어마어마. 그걸 어떻게 발로 차요? 이거 깡통이하고 그냥 실수로 하면 찬다고 생각해요. 발이 하잖아요. 발이. 성령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 그 어떤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채워지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로 있으면요 계속 찌그러지고 그래서 IMF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또 거기서 또 찌그러져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이거 얼마나 저처럼 맞고 내가 그랬는데 거기서 또 상처를 또 내가 또 지금 또 누구에게 또 상처를 받았다고 또 찌그러져 있고 계속 찌그러지는 거예요. 쇠기둥자가 그러잖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냥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어. 그런 성만 계속 질주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어떤 곳에 수많이 그러잖아요. 막 순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레만은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보잖아요. 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그가 괴로웠겠어요? 돌에 맞아서 정말 막 죽는 그 순간에도 기뻤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서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았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 내 이 순교하고 내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걸 그걸 알기 때문에 기뻤을 거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면 푸른 불에 집어 던진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네? 괜찮다고. 당신이 우리를 푸른 불에 갖다 집어넣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상관이 없어요. 흔들림 없어요. 들어가잖아요. 네? 불빛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하나 거슬리는 게 없고요. 탄 냄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들어갈 때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누군가를 쳐다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변화될 것 같지만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것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성령을, 만약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점진적으로 내가 개선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율법이면 되잖아요. 네? 그냥 나가서 전하고, 네? 그래서 뭔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 또 이렇게 필요하니까 또 부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패하고 중요한 건 먼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왜? 그래야 변화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어떤 것에 흔들림이 없고, 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예전에 6.25의 사건을, 6.25가 좀 힘들었잖아요. 고난의 시간이었잖아요. 그걸 6.25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딸을 키워가지고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는 때가 됐대요. 어떤 원사님이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데 뭐 보낼 게 없으니까, 보낼 돈이 없으니까 그 집을 팔아가지고 그 딸을 시집을 보냈대요. 자신은 정작 갈 데가 갈 집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새벽마다 나와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집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집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갖고 갔는데,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옆에다 이렇게 판자로 또 붙여가지고, 왜? 세일 받으려고 공간이 좀 있으니까 그걸 또 방을 하나 내가지고, 판잣집을 학구방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집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실향민들도 많고, 그냥 전쟁통에 이렇게 서로 막 고향을 다 떠나온 그런 사람들도 많아서 학구방 같은 데다가 그냥 판자로 쳐서 거기다가 또 신문지 갖고 도배하고, 바닥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봉투 재질 같이 생긴 그걸로 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방을 내줬대요. 근데 그 조그마한 방이지만 그래도 자기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권사님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을 하면서 계속 이제 살았다는 걸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주인이 별로 그렇게 팔갑지가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 2, 3일 지나니까 찾아왔대요. 그때는 주인 아줌마가 갑증이 갑이죠. 찾아왔대요. 그래서 방을 좀 빼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한 집에 신이 둘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나는 불교를 믿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한 집에 신이 두 신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방을,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나갈 수는 없지 않냐. 당신이 방을 빼라. 그랬대요. 그래, 권사님이 거기서 걱정 말라고, 그런 문제라면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고. 아니, 신이 왜 둘이냐고. 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다른 신이 있다면 아마 신발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주인 아줌마가 뻥 쪄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저런 아줌마가 된다고 가버리더래요. 다시는 안 찾아요. 정말 확신이 있으니까. 왜?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신학이잖아요. 신이 어디 있어요? 다 귀신들이, 잡신들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성령을 받은 사람 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은 뭐예요? 내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패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달라고. 저 말씀을 부어달라고.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면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린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내 판단으로 되고 내 이성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다니까요.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16개국의 언어로 막, 그 이상의 언어는 제가 모르겠어요. 안 세어봐서 모르는데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개국의 언어로 막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디아스포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각지에 퍼져 있는 사람들, 그레덴도 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각 나라 막 방언으로 막 들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쟤네들 미쳤나봐, 세술에 취했나봐, 언어라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세술에 취했나봐. 조롱하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들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3시인데, 3시가 뭐예요? 6시가 0시래요.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6시가 우리나라 새벽 6시가요, 이들은 0시예요. 시작해요. 3시는 9시예요. 9시. 아침 9시에 무슨 술에 취하냐고. 지금 이들은 지금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변화시켜서 하실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21절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도 죄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살인자라 안 돼.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 조두순 같은 사람, 저 뭐예요, 아주 이호성 같은 사람, 저런 살인자는 죽어도 천국 가면 안 돼. 구원 못 받을 거야.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저런 놈은 안 돼. 예외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느라고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잖아요.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안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와 함께 갈 거야.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가 돼요? 남도 통제가 안 되겠지만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항상 다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나, 내가 정말 죄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나, 그러면서 내가 또 이렇게 나를 이기지 못하고 또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저도 그러니까요. 견디지 못하는 나,
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 이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정말 답답하잖아요. 안 되니까 답답해요. 남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에 대해서는 괜히 뭐하러 자꾸 얘기를 해요. 내 자신도 문제가 너무 큰데. 네? 그잖아요. 내 자신도 너무나 문제가 큰데 뭘 자꾸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라니까요. 선과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고요. 제발 하지 마요. 그 나를 좀 보라고요. 그 나를 붙들고 좀 울라고요. 이렇게 정말 변화될 수 없는 나를 붙들고 울라고요.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자신, 안 돼서 답답한 내 자신, 그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되고요, 변화가 된다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 울릉도에 그 방파제가 있었대요. 방파제 그 트라이포트라고 하잖아요. 삼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파제가 이렇게 파도가 넘치지 못하도록 어느 날 태풍이 불었는데요. 이 방파제 60톤짜리예요. 작은 것만 20톤 하겠죠. 그 큰 60톤짜리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산꼭대기. 말이 돼요? 또 삼각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렇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은 뭐 벽처럼 돼 있으면 그냥 그게 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산꼭대기가 있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복된 소식이, 이 복음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렐루야. 내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변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네? 정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죠. 막 예배를 와도 늦게 오고, 예배를 와도 막 늦게 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시간을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네? 그냥 그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 막 충만하면 기쁨이 없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배 오면 견뎌야 돼요. 찬송가 4절하면 미쳐요. 3절만 있는 것만 부르지, 거기에 4절 있는 것까지 불러갖고 또 이렇게 길어, 막 이러고. 찬송가 4절도 못 견뎌요. 말씀도요, 40분 이상커녕 뭐 한 25분만 지나가면 막 안절부절. 하나님,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이성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네? 일어서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을 들라면 손을 들어도 도마뱀같이 이러고.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요, 막 감동이 있어요. 간다니까요. 풀무불에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스데반 보세요. 막 돌에도 기꺼이 막 돌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압도적인 축복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하라고요. 정말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내 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달라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뒤집히고 세상이 뒤집히는 걸, 업사이드 다운되는 걸 보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유교 사회고 불교 사회고, 그죠? 정말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뺏겼죠. 얼마나 진짜 변함이 없고 고집불통이고. 근데 1907년에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포졸들 앞에나 뭐 순사 앞에 가서도 죄를 고하지 않지요. 누가 내 죄가 이렇습니다라고 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그 모든 치부를 막 그냥 교회에서 대중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막 다 고하고 막 고백하고 거기서 막 깨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길손 주장은 얼마나 창피해요, 솔직히. 남이 그 유산으로 준 걸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할 때, 그걸 또 자꾸 그걸 또 띄어먹었어요. 다 주지 않고 또 띄어먹고, 그걸 고백하는 게 쉽겠냐고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진짜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거기서 뒤집혀서 막 기도하는데, 진짜요. 순사들 앞에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찰들 앞에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다 쏟아내가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평양의 주일날에는요, 상점이 문을 안 연대. 왜? 사람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대. 교회 가서 예배하느라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분이니까. 그잖아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입니다. 우리 인생도 뭐예요? 다 사망에 매여 있던 존재들이잖아요. 인간이 애쓰고 힘쓴다고 그 사망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바람에 한번 불면 매여 있는 사망을 날려버린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쓰임 받는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120명의 성도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놀라운 일들을 막 경험한다니까요. 모세 한 사람 보세요. 모세 한 사람. 그에게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불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앞에 가잖아요. 애굽의 한 나라를 상대로 가서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라. 말이 돼요?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뭐 알렉산더가 그 군대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것도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갖고 백성들을 보내라고. 근데 그들은 노예잖아요. 그죠? 그들의 소유잖아요. 애굽인들의 소유이고 노예고, 그런 사람들이 그 200만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온다는 게 쉬워요? 근데 하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홍해도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200만을 어떻게 먹여요? 뭘로 먹여요? 농사도 안 짓는데. 농사를 짓는 거를 어디 가서 막 사올 수 있는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무슨 재원을 마련해서 사오냐고요. 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 그의 역사를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말세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예? 17절에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자녀들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예? 젊은이들이 변화가 되고요 늙은이들이 변화가 돼요. 모든 존재가 모든 이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예? 예언을 한다는 게 뭐예요?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은 누가 해요? 선지자가. 예언은 아무나 해요? 아무나 못해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예? 미래에 될 일들을 다 보고 어떻게 해요? 예? 그것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해요? 철없는 자녀들이. 그잖아요. 자기 막 앞에 있는 것들이 막 그 욕심에 막 끌려서 사는 그런 철없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자기 자신조차 주체 못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맨날 혼이 나는 자녀들이 오히려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장래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욕밖에 없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녀들 훈계와 교육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할렐루야. 어려서부터 정말 성령께서 참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시도록. 네? 비싼 돈 들여서 공부한다고 사람 돼요? 네? 잘 된다고 해도 사람 안 돼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힌 아이들을 만들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잖아요. 미래가 환히 보이잖아요. 네? 복음을 보세요. 뭘 보는 거예요? 미래가 환히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네? 요즘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야 되는데 뭐예요? 뭐 꿈을 꾸기는커녕 환상을 보기는커녕 뭐예요? 다 포기해요. 완포시대예요. 완포시. 옛날에는 삼포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완전 포기예요. 완전 포기. 네? 그냥 마비예요. 마비. 뭐 그거로 들어가 요즘은 뭐 최고의 실업률 넘어서 최고의 실신 시대라나. 근데 어느 때고 우리 때도 그러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러고 청년의 때 쉬었던 때는 없어요. 왜? 기성세대가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무슨 자리가 있어요. 청년들이 끼어들어가서 막 하는 게 쉽겠냐고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 은행백으로 갈 데가 없었대요. 은행백으로.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뭐 당군 이래로 제일 어렵다고. 저 때 그랬어요. 당군 이래로 제일 힘든 실업의 시대라고. 요즘도 똑같아요. 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환상을 봐요. 할렐루야. 꿈을 꾸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예?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나. 그냥 쬐그만한 뭐예요? 그 원룸에서 그냥 혼자 그 워라벨인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뭐 작은 무슨 뭐 행복이니 뭐니 뭐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환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언이 없고 환상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비전이 보여요. 꿈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큰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촛불 하나가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우리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이 남궁옥 씨가 쓴 건데요. 이때 쓴 게 어느 때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꽃은 벚꽃이 아니야.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 아니야. 무궁화 꽃을 막 보급하고 또 이것을 막 홍보하는 했던 사람이 무궁화 신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남궁옥 씨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 1920년대 퇴폐석이고 막 절망적인 시대잖아요. 노세 젊어서 새들하면서 막 이런 육각에서 술 먹게 만들고요.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들고요. 그런 한탄하게 만들고 그랬던 시대에 그가 썼던 찬양이에요.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나라 뺏겼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래요. 이동산에 그래도 할 일이 많대요. 뭐예요? 나라부터 찾아야죠. 할렐루야.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나라도 찾고 산업과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정신도 일깨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방에서 막 일꾼을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대답했으니까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리고 세우고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보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도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몸이 힘들어져요. 나이 들면 어떻게 저도 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어다녀요. 몸이 안 움직여서 몸이 힘들어져요. 막 의욕이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근데 특히 이렇게 노인 때는 50대 중반에서 막 60대 초반쯤 되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은퇴를 또 잘 하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것들을 또 찾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진짜 힘든 거.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은퇴를 하는데요, 그날 잠을 못 자요. 펑펑 혼자 울더래요. 정말 서럽게 날새도록 울더래요. 인생이 끝났어. 꼭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생이 다 끝났어. 그런 시대거든요. 노인들 그러잖아요. 장년들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노인들이 꿈을 꿔요. 부동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시작된다고요. 어마어마한 꿈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자꾸 나이를 먹을수록 뭐지? 내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더 소망이 있죠. 내가 또 아직 내가 지금 살 날이 너무 짧으니까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고요. 갈렙은요, 원래 이름이 충성스러운 개예요, 개. 갈렙이란 그 이름이 담긴 건.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가요, 가낙 자손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 철옹성이잖아요. 성읍이 견고해서 아무도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 다 주셨다고 약속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막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브론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때 갈렙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겠다. 그렇죠? 내가 가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긴다고 하나님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유다 지파의 뿌리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 먼저 왕이 됐다가 7년을 다스리다가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뿌리가 되어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에 이렇게 밀리지 말라. 나이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영혼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을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선교 갈 때도 대부분이 50대, 60대. 옛날에 선교 갈 때요, 그 모스크바 선교 갈 때는 대부분 20대 선교했어. 내가 대부분 50대. 근데요,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나이를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렇잖아요. 팩스에 또 아들을 낳았죠. 모세는 80세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도 이제 시작이에요. 그 KFC요? 그 할아버지가 68세? 64세? 그때 창업한 거예요, KFC.
68세인가 보네요. 68세. 네? 근데 되게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도 전 세계적으로 크잖아요. 네?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사람은요, 94세까지 살았는데 85세 이후에 만들어진 그 바이올린 같은 것들이 그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수배 더 비싸게 파는데 나중에 만든 것들. 네. 절대 절망하는 일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가면 이고 가요. 할렐루야. 네. 이고 가요. 네. 넬슨 만델라 얘기했잖아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그 나라가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 가장 갈등이 심해야 될 나라거든요. 근데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된 이유가 만델라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는 보험주의자였거든요. 평화주의자. 용서할 줄 알고 38년 동안 감옥에 갔었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38년 동안 누가 누굴 죽인 일도 없고 누굴 해코자 일도 없는데 그냥 그 부정과 이렇게 그런 폭력에 대해서 저항 한번 했다고 38년 동안 가둬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풀려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뭐 남수단이나 뭐 이런 데 막 가서 어떻게 해요? 세워놓고 막 총살해버리잖아요. 다 지금도.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인들 세워놓고 총살하지 한 적이 없어요. 누굴 죽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보고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자. 괜찮다. 용서하겠다. 그 한 사람의 그 정말 용서하는 희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사랑해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거예요. 네? 관계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서로 간에 좋으니까 잘 된다고요? 바보 같은 거죠. 아니에요. 관계는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피 흘림에 있어요. 그냥 계속 피 흘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가해자가 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계속 피 흘려주고 내가 십자가 지고 와야지. 왜 계속 내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막 들쑥날쑥하고 막 이게 막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고. 내 신앙은요, 정말 하나님의 성경으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꽉 채워졌으면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신앙.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주셨을까요? 그게 피 흘림이거든요. 십자가 주셨잖아요. 그것도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주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피 흘림. 어떤 사람이 가능해요? 성령의 사람이.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주인 됐으면 내가 뭐 마음대로 안 되면요, 절망해요. 절망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마음에 이 아무것도 환경 조건은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에 절망이 하나씩 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키에고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막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해요. 할렐루야. 예언이 바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성령은 또 하나 연결시켜주시죠. 예수님과. 할렐루야.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성령은 예수의 역사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우리 찬양하겠습니다.